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참 어머님께서는 이제 내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6월 8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올란도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초종교 축복식을 집례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계 순회를 이제 출국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 천지인 참부모님 건강하게 건승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천지인 참부모님께 격려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천천히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귀한 것은 인륜 도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륜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두고는 인륜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인륜이라는 말은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성립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가정에서부터 사회윤리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윤리가 뭐냐? 인간관계의 도리요 법칙입니다. 한 성경 구절 한 공적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길을 걷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혼자 걷는 길보다는 나란히 함께 걷는 길을 좋아합니다. 저는 저를 칭찬해주고 또는 격려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참으로 귀한 분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때때로 저를 아프게 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부족함을 깨닫곤 하기도 합니다. 어제와 그제 두 분의 정말 훌륭한 식구님을 영계로 보내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공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이상권 회장님, 오늘 아침 장로님의 성화식을 다녀오면서 정말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축복받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은 가족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6월을 시작하는 한 주, 이제 어머님께서는 다시금 세계 순회 노정을 출발하십니다. 남아진 우리가 비전 2020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참 부모님의 세계 순회 노정을 응원하고 남겨진 저에게 맡겨진 책임을 어떠한 자세로 함께 시작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식구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의 그 말씀의 내용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귀한 것은 인륜 도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륜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 이상이 되어야 성립됩니다. 사람이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은 하나님과 절대적인 창조 본연의 이상을 받은 우리 존재이지만, 아버님 말씀에 보니 사람이 귀한 것은 바로 인륜이라는, 즉 두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음을 오늘 시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아버님께서는 인륜이라는 이 말은 한 사람이 있을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일 때 성립된다는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관계성에 대한 중요성을 아버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누구와의 관계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갖기 이전에 저희는 하나님과의 먼저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내 자신이 품은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곧
내 자신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품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의 방향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먼저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계성은 대단히 큰 차이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이익을 놓고 나의 필요에 의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쓸모 있음으로 만나는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관계성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며 늘 좋은 일만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면서 받은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기를 바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은 그 상대방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은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롭게 생각하시는 그 인륜의 가장 소중한 내용은 내 마음속의 첫 동기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연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첫 번째 동기를 우리는 사랑으로 품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실 때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느냐? 우리 스스로가 나를 보는 관점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혜택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람을 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만나느냐,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충고를 해주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직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들여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변화된 그 자리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5.17 대회를 통해서 참 어머님이 정말로 기뻐하셨던 것, 지난주 말씀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어머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 이유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 전혀 새로운 우리들의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싶었고 남들이 다 하겠지, 나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하겠지, 아유 난 바쁘니까, 나는 못하니까, 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적당히 해도 되겠지 하는 많은 식구인들의 생각들이 5.17 대회를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한 차라도 인솔해야 되겠다, 내가 인솔한 그 가삼, 그 버스에 탑승하신 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식구인들의 마음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어지시는 그 모습을 부모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분별되어진 그 자리에 하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하신 그 자리에 저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로 행복한 저녁을 우리 모두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비전 2020을 향해서 우리의 종족을 만나고 대회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나러 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떠한 마음의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갈 것이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속에 그들은 아직 아버님을 몰라, 그들은 아직 참부모님을 몰라, 그들은 아직 많이 부족해, 내가 더 위해주고 더 베풀어주고 그들을 내가 더 챙겨줘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지를 오늘은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를 우리 식구님들께 소개해 올리기 위해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 30초밖에 되지 않는 영상인데, 이 영상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이 3명이 공을 서로 주고받는 패스를 할 텐데, 흰색 입은 사람들이 몇 번 공을 패스하는지를 알아맞추는 아주 간단한 영상입니다. 한번 우리 식구님들 입으로 하나 둘 이렇게 옆 사람에게 힌트 주지 마시고 마음으로, 눈으로 한번 카운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초가 끝이 났습니다. 자, 몇 번 공을 패스했을까요? 네, 정답은 16번입니다. 자, 그런데 16번을 맞추는 것은 영상의 목적이 아니고요. 자, 여기에서 중간에 고릴라를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고릴라가 어디 있어? 고릴라를 못 봤다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역시 맞네요. 절반 정도가 못 보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좀 적네요. 네, 커튼 색깔이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었다 알아보신 분 계십니까? 예, 거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릴라가 나타났는지,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사라졌는지, 커튼색이 바뀌었는지 한번 다시 30초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네, 영상을 없애도 되겠습니다. 네, 자꾸 보면 고릴라만 보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진실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분명 고릴라도 나타났고,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이 중간에 빠져나가서 마지막에는 5명이 있었고, 커튼 색깔이 붉은색에서 주황색으로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다 똑같이 보았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고릴라가 있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릴라가 어디냐고 반문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맞다고 이야기하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두 사람만 있었다면 서로 사이가 나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봤지만 고릴라를 본 적이 없다, 검정색 사람이 빠져나간 걸 믿지 못하겠다, 커튼색이 바뀐 건 나는 알 수 없다. 만약에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고
내가 거기에 대한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수많은 사람이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영상에 집중하냐면 제가 처음에 함정을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패스합니까? 라고 강조점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식구님들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 보시다 보니 고릴라를 미처 발견을 못하신 거죠. 이 시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우리는 본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내가 믿은 것이 올바른 것이고 바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참 부모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분들을 그분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봐 주십시오. 천복궁교회에 있는 많은 식구님들께서 정말 많은 식구님들을 만나고 관계성을 가지지만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듯이 이 자리에 모든 분이 하나님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속해졌다. 우리가 만나는 분들, 우리가 앞으로 만나러 가는 분들을 이분들은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정하시고 결정해 주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가르쳐야 되고 알려야 줘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그들이 모르니 내가 더 뭔가를 줘야 된다는 그 마음보다는 먼저 그분들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분이다. 내가 찾아가는 그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다. 그 마음을 먼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우리를 값을 주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산 것까지는 알겠는데 바울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으니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관점으로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늘 부모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가치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을 가치롭다고 할 때 그 가치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소유했느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이것을 얼마에 지불하려고 하느냐. 가령 제가 신은 신발보다 참 부모님께서 신은 신발이 있다. 그러면 식구님들께서는 어떤 걸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참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걸 선택하실 겁니다. 그것이 신발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그 신발이 비싸고 비싸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신발의 값어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똑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물건이 갖는 값어치, 즉
이 물건을 얼만큼의 돈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가치롭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은 그 값을 얼마를 주고 사셨을까요? 오늘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버님 말씀의 영상에 나왔습니다. 참부모님은 우리를 얼마에 사셨습니까? 아버님이 영상에 말씀하셨죠. 생명값으로 너희들을 찾았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참부모님의 생명으로, 참부모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참부모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참부모님이 얼마에 우리를 사셨습니까?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럼 우리 옆 사람에게, 옆에 계신 분에게 식구님 정말 소중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식구님 정말 소중하신 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 식구님들 한숨이 참 많이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바짝 긴장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오죽 지난주에 겁이 났으면 열받아라고 하는 농담을 할 정도로 우리 식구님들 표정을 보니 이번 주는 그래도 많이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정말 긴장하셨는지 다 굳어 계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식구님들이 교회에 오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목숨값으로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그 마음을 늘 체휼하셨을 때 우리 식구님들도 그 마음으로 마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님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소중하신 분이다.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훈독가정교회 활동을 하거나 종족 메시아 활동을 하러 우리의 종족을 만나러 갈 때, 말씀을 전하러 갈 때 그분들의 말씀에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그분들에게 어쨌든 참부모님을 전해야지,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목숨값으로 찾아주신 그분들을 내가 만나러 간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분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분명히 하늘이 그분들을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귀한 분들이 오늘 천복궁 대성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김일환 목사님 12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천복궁 교회에서 초종교 연합 예배라는 이름으로 매주 토요일 초종교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참부모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배를 이제 폐하시고 천복궁 교회 대예배에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오늘 초종교 연합 예배에 오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식구님들 정말 환영의 인사로 이분들을 크게 환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예배가 마쳐지고 성전문을 나가실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찾아되어 오신 분이구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갖게 된다면 집에 계신 남편과 집에 있는 자녀들 또한 그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훈련과 강함을 강하게 갖지 않으면 이 성전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교회가 크구나, 아유 꽃꽂이가 있구나, 아유 성가대 사람이 있네,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곳이지 규모를 보거나 인원을 보거나 치장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찾아지고
내가 소속되어졌음을 고백하듯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모두가 감사함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는 우리 천복궁교회 모든 식구님이 되어주실 때, 이제 세계 순회를 나가시는 참 어머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원해 드릴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참 부모님의 응원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70년대 미국을 그리고 유럽을 세계 순회하실 때 한국에 있는 식구님들이 어떻게 아버님께 응원을 보냈습니까? 매일 정성과 정성을 드리는 건 당연합니다만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편지를 쓰십니다. 유 회장님께서 아버님께 편지를 쓰십니다. 아버님, 식구님들이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본부교회 어느 장로님이 개똥이를 물었습니다. 식구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이빨이 빠졌습니다. 그 사연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아버님은 한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한국 식구들이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애쓰는구나, 그걸 들으시고 다시금 전진하시고 미국에서의 섭리를 다시금 한국 교회에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세계 순회를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 나가시는 곳곳마다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느끼고 깨닫고 하늘을 만났던 그 내용들을 어머님께 편지로, 엽서로, 때때로는 보고서로 드릴 때 부모님께서 가시는 각 나라마다 한국의 이야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승리 기구하실 겁니다. 이제 저희는 6월을 통해 어머님이 출국하시는 그날을 맞추어서 저희들도 이제 출발할 겁니다. 출발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는 변화된 내 자신으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시각으로 분별되어져서 출발할 겁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천복궁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몸으로 출발할 것을 믿고 그 다짐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93장을 힘차게 찬송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먼 곳에 계신 하늘이 아니었사옵고 언제나 저희를 두 팔로 강하게 품어 안으시는 하늘 부모님 속에 속해진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딸임을 이 시간 고백하옵니다. 하늘 속에 품겨져 있고 그 하늘 부모님이 생명값으로 저희를 찾아 세워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제 하늘 부모님의 놀라운 희망의 자녀가 되어지고 소망의 자녀가 되어지고 놀라운 하늘 부모님의 꿈의 결정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천복궁교회의 진실로 심정문화 세계의 그 발판을 만들어 나가고자 주야로 수고하셨던 가네히라 타카후미 목사님께서 이제 동부교구 서초 가정교회로 새로 부임을 받아 새로이 심정문화 세계의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한 출발의 한 시간이 옵니다. 떠나시는 목사님의 그 영혼과 그 심령 위에 하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도 천운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부흥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고개 숙인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하늘 부모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초종교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귀한 식구님들 머리 위에도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없이 크게 동행하여 주시옵기만을 바라고 원하오니 하늘에게 바쳐진 모든 정성과 예물이 이 예배를 통해 하늘 앞에 올려지기를 진실로 바라옵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신안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자리에 앉으셔서 각자 보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주 중부지역 식구님들께서는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총회가 있고 식사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6월 첫째 주 성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식구님 가정에 천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